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계시록은 당대에 핍박받고 순교하던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다하시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게 될지 또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미래에 되어질 일 그리고 엄청난 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모든 성경은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는 계시록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숫자, 기호, 그리고 짐승의 모습들, 그 다음에 용어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은 이걸 읽으면서 나오는 숫자나 기호나 지명이나 혹은 나오는 용어들 같은 경우에 그들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읽을 때 무슨 말 하는지를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해야 되지만 유대인들 특히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얘기를 알게 되죠. 비밀 얘기 같으나 한 가족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은 들어도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아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아는 거죠.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끼리만 아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4장에서 5장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 이야기 그리고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생물 그러면 우리는 생물이 쭉 나오는데 그 생물의 모습을 보면 사자와 같고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인자 같고 그거 우리는 진짜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에스겔에 다 나왔고요. 스가랴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천국에 갔는데 이미 구약시대에 천국에서 보좌 모습을 봤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얘기를 했잖아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옷이 성전을 다 뒤덮었다. 그거 이미 이사야에서 얘기가 다 된 겁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를 다녀와서 기록했습니다. 에스겔도 다녀왔고요. 다니엘도 다녀왔고요. 스가랴도 다녀왔고요. 천국을 가서 보면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내 생물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요한계시록이 처음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죠. 아니요.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당대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보면서 이미 내 생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에스겔이 다녀와서 이야기한 내용이지. 그런데 얼굴의 모습이 약간 달라요. 짐승의 모습이. 그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생물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있었던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뚱맞은 얘기죠. 이게 뭐냐? 저도 옛날에
구약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 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이런 험상궂은 이런 동물을 둬? 이런 생물을 둬?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알아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왔었네. 그렇다 그러면 이걸 읽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하는지를 다 아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 거죠. 그 두루마리는 안팎에 다 써가지고 더 이상은 고칠 것도 없는 확정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거기에 인을 쳤다. 누구도 인을 뗄 수가 없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인을 떼잖아요. 누가 인을 뗄 수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물어봤죠. 인을 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죠. 3절에도 둘째 인을 떼시죠. 5절에도 셋째 인을 떼시죠. 그렇게 7인을 어린 양이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을 떼죠. 다니엘은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은 그걸 해서 봉하는 인입니다. 떼는 인이 아니라 봉하는 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뗄 때가 안 된 겁니다. 인을 언제 떼요? 떼야 할 때가 돼야지 하는 거죠. 여러분, 상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최윤은 씨가 쓴 상도라는 책에 임상옥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상도라는 책에 우리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상도라는 드라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금이나 허준이나 상도라는 드라마인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상도에 보면 임상옥이 젊었을 때 그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암자로 가가지고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석승 스님을 만나죠. 그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임상옥을 보고서 네가 이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데 너의 인생에 3번의 큰 위기가 닥칠 거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봉투 2개하고 그 다음에 잔 하나를 줍니다. 근데 봉투 2개와 잔을 딱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위기가 생겼을 때 봉투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고 마지막에 3번째 위기 때는 이 잔을 쳐다봐라. 그랬습니다. 그 봉투 2개와 잔은 언제 봉투를 뗐냐면 위기가 생겼을 때. 아무 때나 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위기가 오는데 청나라에 가가지고서 무역을 하는데 임상옥이 당시에 무역하는 게 뭘로 무역했냐면 홍삼 가지고 무역했잖아요. 홍삼을 가지고 가서 무역하는데 우리나라 홍삼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고인 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홍삼 가지고 무역하는데 중국에서도 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서의 삼은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고려홍삼이 진짜 유명하죠. 중국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중국의 상인들이, 청나라 상인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임상옥이 가져온 거를 가격을 후려치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갈 때가 되는데도 안 사는 거예요. 그때 다 망해가지고 같이 갔던 다른 상단에서는 반가격, 그 반가격에 다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렸는데 임상옥은 이때가 가장 큰 위기죠. 그렇게 넘기고 나면 홍삼 값도 안 나오니까요. 상단이 망하게 생겼어요. 가장 큰 위기 때 첫 번째 편지를 뜯어봐죠. 뜯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죽을 사자 써있잖아요. 너 죽어라. 죽으면 된다. 죽을 사를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서 자기 상단 사람들 다 부르고 홍삼을 다 모아놓고 불을 지르는 장면,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불을 확 질러버리니까
처음에 불지르니까 뭐 중국의 상인들이 아무 짓 안 하다고 그 많은 그 10만 양 되는 홍삼을 자꾸 다 불지르기 시작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상인들이 막 와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아, 뭐 왜 그러냐고. 내 거 내가 태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드디어 거래를 하죠. 그럼 우리가 당신에게 원래 가격을 쳐주겠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한 배 반을 받잖아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죠. 위기가 닥칠 때 뜯어보는 겁니다. 이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얘기는 뭐 여러분이 다른 걸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솥단지 정자를 써놓고요. 세 번째 잔은 개영배라는 잔인데요. 그 잔을 깨뜨리죠. 그러면서 위기를 탈출하죠.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뜯어보면 안 되잖아요. 상도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뜯어봅니까? 언제 뜯어봅니까? 다니엘서에서는요, 뜯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인을 봉합니다. 봉한다는 의미는 뜯으면 안 된다. 아직은 뜯을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 인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인을 뗄 때가 온 겁니다. 누가 떼느냐? 언제 떼느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2절을 보시면 물어보잖아요. 힘 있는 천사가 물어보잖아요. 요한에게. 2절 보세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물어봤죠. 봤더니 요한이 봅니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기가 보니까 하늘 위 천상의 세계, 가장 큰 힘이 센 천사들이 있는 천상의 세계, 땅 위 지상의 세계, 인간의 세계죠. 세상에 권력자들이 많고 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서나, 그 다음에 땅 아래 지하의 세계, 곧 지옥의 세계에서조차도 그걸 뗄 사람이 없더라. 아무도 그걸 받거나 떼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분명히 이 인은 떼야 될 것 같은데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인은 떼야 될 것 같은데 왜 없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울고 있었죠. 자, 5절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자, 누가 말해요? 장로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해지죠. 장로는 몇 명이죠? 요한계시록에 24장로죠. 24명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물은 몇 생물이죠? 넷이죠. 이제는 그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드디어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여러분, 사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사자를 누구누구의 사자, 우리 사자 목사님, 그러면 사자는 왕 하는 그 사자예요?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 사자는요 진짜 사자예요. 라이언.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유대 지파에서도 사자인 존재.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태인들은요 익숙합니다. 뭐 아침이라 찾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가볼까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익숙한지.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제가 가져온 성경으로 78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보면 1절 위에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유언과 죽음. 야곱이 이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유언을 하고서 33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야곱이 죽습니다. 유언하고.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죠. 야곱이 마지막 유언하기 전에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요. 그가 유언을 할 때 자기 아들들에게 다 유언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르우벤아 그러면서 자기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유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유언해 주냐면 르우벤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맞잖아요. 장자잖아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네가 그렇다마는 4절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는 탁월하지만 앞으로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35장에 나와요.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했잖아요. 그걸 아버지가 잊지 않고 네가 아버지 나의 침상에 올랐다. 그러니까 너는 탁월하지만 앞으로는 물에 끊어진 같이 딱 끊어져서 너는 끝이다.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자기 자식들에게 다 유언한 거예요. 5절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그러면서 둘에게 유언했죠. 8절 보시면 유다야 그럼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언했죠. 13절에는 스불론 지파, 14절 이사갈 지파, 16절에는 단, 19절에는 갓, 20절에는 아셀, 21절에는 납달리, 22절에는 요셉, 27절에는 베냐민 12아들에 대해서 다 유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 중에 8절부터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굉장히 깁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뭐 다 볼 거는 없고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뭐라고요? 사자 새끼래요. 그래서요,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저야 이제 성경 공부를 옛날부터 했었고,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유다가 사자를 상징하는 게 유다구나. 제 머릿속에는 들어있지만,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사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사자래요. 9절을 다시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니까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뭐 같아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고요. 유다 지파를 우리는 여기서 잘 모르는데 이 글을 읽는 이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 사자. 그럼 유다 지파 중에 사자네?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5절 다시 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이기도 하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러분, 다윗의 뿌리가 뭘까요? 이것도 우리는 생소한데요. 성경에 몇 번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서는 2번 나왔고요. 로마서에서도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2절에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있다.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는 분이 계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새의 뿌리.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새의 뿌리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여기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용어들이 하나도 생소한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생소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자꾸만 해석하니까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읽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딱 읽으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요.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거니까. 다 알죠. 자, 5절 다시 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분이 떼실 거다 이야기한 겁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보좌는 하나님이시고요. 보좌와 내 생물, 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천사의 장들. 내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24장로들이 있죠. 그 장로들 사이에 그러니까 보좌와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죠. 그런데 그가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잖아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7뿔이 나와요. 우리는 7뿔 그러면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뿔이 뭐지? 예, 뿔은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에서나 뿔은 엄청나게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찾지는 않을 거고요. 뿔은 이 권력을 상징하는 게 뿔이거든요. 성경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그리고 그 뿔에 다 관이 있어요. 금관이,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면 권력을 상징하는 그 뿔에 관이 있으면 최고의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는요, 주님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7뿔이 있더라. 우리 주님의.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요한이 봤을 때 인자 그러면 되는데 인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요? 62년에 만난 예수님은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옷도 달라졌고 얼굴도 달라졌고 달라졌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인자이긴 인자인데 인자 같은 이 그랬지만 인자거든요. 그런데 또 달라진 게 뭐냐? 7뿔이 있는 거예요. 7뿔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다른 선지자들이 다 봤던 거예요. 봤던 거니까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싹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7뿔에 7 이제 눈도 있는데 그런데 한번 가서 볼까요? 다른 데 가볼까요?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13장은요 사탄입니다. 사탄. 쉽게 말하면 로마를 상징하는 건데요. 12장 13장에 보면요 비슷한 게 나옵니다. 자, 12장 1절 위에 보면 여자와 용 그랬잖아요. 여자와 용. 그 다음에 13장 1절 위에를 보시면 짐승 2마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자와 용 뭐 이렇게 나오고 짐승 2마리 그랬는데 짐승은 하나님 앞에는 몇이요? 넷이죠. 그런데 여기는 2마리가 나오죠. 이게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2마리는 좀 이제 나중에 설교하다 보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자와 용이 나오는데 용이 어떤 모습이냐? 3절을 보시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거 사탄의 왕이에요. 한 붉은 큰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예요? 7이요. 뿔이 몇 개예요?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예수님은 아까 뿔이 몇 개였어요? 7개. 그런데 여기는요 뿔이 몇 개예요? 10개.
사탄이요,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 다 할 거예요. 비슷하게 하고서 자기도 관을 써요. 똑같이. 마치 예수님이냐. 여러분 13장에 보시면 13장에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두 짐승은 용의 하수인들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용이 나와요.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요? 10개요. 뿔이 10. 머리가 7이라.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 사탄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머리는 7인데 뿔이 몇 개예요? 10개.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이 12장, 13장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재밌게 설교 준비했는지 몰라요. 비슷비슷하게 하고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뿔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뿔은 그냥 뿔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뿔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를 해놨어요. 익숙한 용어, 다 아는 얘기. 우리만 생뚱맞죠. 우리만 잘 모르죠.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개념에는 어떻게 사람 머리에 뿔이 7개가 돼 있어? 당연하죠. 그런 거를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 사슴 그런 거는 뿔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개. 2개인데 7개 뿔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뿔들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왜요? 이 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글이 오면 로마인들이 다 압수해가지고 볼 거 아니겠어요? 압수해서 딱 보는데 이걸 볼 때 예수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이걸 썼는데 다 잡아 죽이게 생겼는데요. 예수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인자 같으니 어린 양.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건 생뚱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있잖아요.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시는 한 어린 양. 6장에서도 어린 양. 어린 양은요, 이건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알죠. 누구예요? 딱 알죠. 예수 그리스도. 어디 나와요? 어린 양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다 아는 얘기네. 어렵지가 않네, 갑자기 어린 양이. 이거는 어린 양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다른 얘기들은 싹 다 어려워요. 전부 다. 우리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나 당대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다. 미래에 엄청난 후대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읽고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자, 7절 볼까요? 7절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드디어 두루마리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에게서 누구한테 넘어가요? 어린 양에게 넘어가죠. 두루마리가 넘어갔어요. 심판하는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잡아서 이제 받아내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이제는 6장부터는 7인을 하나씩 떼는 것이 나타나죠. 자,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두루마리를 잡고 내일은 그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도 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씩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또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막연했었는데 듣다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왜 썼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나도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들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 많은 핍박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서 끝까지 그 길을 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조금씩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